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영과 진리로. 근데 여기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배는 각자의 집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되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마음에 품고 오늘 강의를 듣고 또 계속해서 찬양팀을 하실 때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첫째 시간은 OT를 했고, OT 한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요? 큰일 났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란 뭐냐면 살아서 말해봐. 그게 뭐야? 그래, 모임이면 장소랑 다른 거지. 모임이면 보편적인 언어를 씁시다.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럴듯하게 생각하시고 서로 소통할 때는 보편적인 표현을 씁시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찬이가 뭐라고 표현했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삶 자체가 결국은 예배가 되고, 결국 삶의 목표 자체가 예배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예배는 두 가지로,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도 있고 흩어져서 하는 예배도 있다. 그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할 때 얘기했어요. 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모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게, 죽고 다시 산다는 게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연합하는 건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없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교회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아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아까 이제 들은 것처럼 말씀도 듣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거예요. 앞으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위로 받는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이 위로를 경험하면 다른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위로를 알게 될 거예요.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 관계들이 약간 쓸데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여러분들 잘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과 내가 맞춰가는 것들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요. 약간 좀 모질란 애가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모질라면 좀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서로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있어야 자라나요. 사랑이 주고 받아질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사랑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에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이건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합니다. 맞죠. 많은 친구들 만나고 좀 미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좀 싫은 거 얘기해보기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연스럽게 원래 끼리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 그 속에서 이제 그걸 벗어나려는 노력들도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는 게 한계가 있게 돼. 내가 어떤 모양으로만 자라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즐거운데 그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끼리끼리 보다는 서로 이제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안 맞는 친구도 있고 뭐 있죠. 지금은 표현을 안 맞는다고 말하지만 어릴 적에는 욕하는 친구들 많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지지고 볶고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까 방금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나무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네. 보통은 가장 1번으로 나타나시는 곳은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괜히 이 예배가 뻔히 있는데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 그런 기도가 있는 친구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 같은 경우 군대 있을 때 군대리야. 어디 군대 있었어요? 전 이제 그냥 포병이었는데 일반 포병이었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교회 가면 갈굼을 많이 당했는데 왜요? 왜냐면 그 시대는 좀 많이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특히 교회 가면 청소를 빠지게 돼요. 네. 그럼 이제 네 청소 빠지고 놀러 간다고 이제 갈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갈굼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걸 초과하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도 더더욱 교회를 사모하게 돼.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예배 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예배에는 그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죠. 우리가 모여서 오늘 드리는 예배처럼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결국 예배일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세연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아니, 예쁘게 웃지마 말고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 윤이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예배에 영광 돌리는 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좀 더 지금 했던 어떤 제가 생각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왜냐면 왜 답정 너냐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뭐야? 야 내가 그 있잖아. 너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칭찬할 때 아무거나 막 칭찬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있는 걸 칭찬하는 거야. 답이 있어. 없는 걸 갖고 칭찬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드러나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찬양하는 것, 혹은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본래 의도가 있잖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아끼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나는 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란 산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지금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성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에만 몰입해서 우리 맨날 모여서 예배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 여기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고 네. 세상에서 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됐지 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 나 혼자 나 1인 교회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 속에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도 없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험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 오라고 막 부르면 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봐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어? 너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3명 모였습니다. 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하는 우리도 믿음이 더 확실해. 약간 근거 없이 그냥 쫄르는 거랑 약속했잖아요.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대놓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재를 경험해서 결국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위로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 힘으로 그때 얻은 우리가 어떤 성장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 막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친구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 안에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요. 네. 그럼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본질은 다 같은데 어떻게 가냐? 이제 언어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몸과 마음의 차원의 언어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몸의 차원의 언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배한 단어가 어떻게 해석된다 그랬어요? 계속 그런 거 몰라? 어떻게 번역된다 그랬냐면 몸의 차원에서 예배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두 글자예요? 아니야. 넌 나와라. 그래서 형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예배가 뭐냐면 네. 그 예배가 몸의 차원에서랑 응. 다른 게 뭐였죠? 마음의 정신의 차원. 몸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그 몸의 차원에서는 예배하라는 게 소리치다? 엎드리다. 엎드리다 맞다. 엎드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섬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의 예배라는 표현이 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진짜로 엎드려지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은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건데 그것도 결국 엎드리고 복종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저렇게 몸이 저렇게 딴짓을 하고 있으면 듣지를 못하게 돼요. 몸이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사실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연이처럼 이쪽을 좀 봐주시고 손에서 딴짓을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버리려고 그러면 네 무서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영향을 줘요. 예배할 때도 그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럼 우리가 예배 연주자로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할 것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삶이 예배인 예배자. 네, 삶이 예배인 예배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게 우리가 결국 예배가 두 가지 차원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는 누구한테 보여져야 되잖아. 그렇죠.
멀쩡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삶이 안 따라가. 그러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이 골고 썩게 돼 있어요. 알 정도로 100% 썩어요. 사람이라는 게 겉모습을 꾸미기 시작하면 속을 드러내지 않게 되거든요. 겉모습 꾸미니까 속을 안 드러내죠. 안 드러내면 속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악한 것들 자꾸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케어를 받아야 우리가 그게 고침을 받고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삶 속이 골마 썩어가게 돼요. 예배 인도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에 섰던 자리에 앉던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일단 그 삶이 그 예배와 같이 가는 것들이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살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생각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저요. 자신 저 있네. 이번 주에 한 5만 번은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생각했어. 시험 볼 때마다 진짜 이 시험 기간. 매일 앉아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네. 진짜 맞아. 이게 맞아. 매일매일 시험 기간 아닌데도 하신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인지 계속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욕하고 싶을 때도 한 번 다시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는 나온 다음에라도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 죄송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네. 뭐 어쩌겠어. 지금은 입에 좀 뱄으면 그렇게라도 조금씩 그거를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일상생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본질이에요. 예배가. 그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몸과 마음이 결국 다 겸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엎드러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예배자. 겸손 예배. 네, 겸손한 예배자. 우리 지훈이 겸손한 예배자 안 할 거예요? 지훈이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예배자.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가 되세요. 이게 예배의 자세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예배 자세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딱 하고서 관심 받고 그러는 게 찬양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시선 끌고 관심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예배팀은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자꾸 띌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잘하면 칭찬도 듣게 되고 못하면 욕도 먹고. 못하면 욕은 잘 안 먹어요. 인간은 욕 잘 안 해요. 맞아. 근데 속으로 욕하죠. 맞죠. 속으로 욕하죠. 근데 잘하면 칭찬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자리예요. 우리야 뭐 지금 사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우리가 똑같이 올라가니까 별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4-50명 되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약간 나 잘났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점점 악기를 잘 다루게 되고 노래도 잘하게 되고 실력이 늘게 되면 자기의 실력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떠올립시다. 겸손한 예배자. 우리는 밴드로 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자 서는 게 아니고 예배하려고 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같이 예배하려고 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자. 이게 이 성도의 자세 자체가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과 여기서 영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죠? 예배 본질은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준비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들리는 자에게 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감동은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우리 아까 음악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밴드 아니라고 했잖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네. 주연은 성령이고 우리는 조연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연습하지 말라는 결코 아니에요. 저도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겸손한 예배자랑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조금 개판이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개판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길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또 이 기도도 참 항상 모든 것에 함정이 있는데 모두 너무 내가 내 열심을 열심히 하면 기도도 내 열심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자, 4번 아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4번 진리 가운데 서는 예배자. 진리 가운데 서는 예배자 따라해 봅시다. 진리 가운데 서는 예배자. 네.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과 동시에 예배자는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예배 인도자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특히 본인이 복음 가운데 깨어 계셔야 되고, 이제 전문 찬양 사역자는 찬양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요, 원래. 전천사. 전문 찬양 사역자.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성경의 해석이 그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다른 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진지하게 한 장이라도 한 장 그만 저 읽어요. 읽어요. 매일 읽어요. 훌륭합니다. 수능생도 성경 읽는다. 수능 본 이후에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예배자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된 성공.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자여도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앞에 서서 자꾸 서로 틀리고 까먹고 개판도 그죠. 이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보통은 은혜가 안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크시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으면 다 커버가 되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그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크신 은혜로 수능을 다 맞아서 의대에 가길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형은 수능 볼 때 16개를 찍었는데 16개가 다 맞아가지고 연대를 갔어요. 대박. 근데 제 평생에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 봤어요. 그런 거 바라지 마시라고요. 한 문제 찍었는데 한 문제 틀렸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찍는 거에 의지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길은 그런 거예요. 보통 그건 제 길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의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준비 열심히 하세요. 3개까지 맞았다고요? 5개까지. 맞아봤다고요? 수능 때 맞아야 진짜지. 연습 때 맞은 거 하는 수가 없어. 근거에서 풀어야죠.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음. 푼 것보다 찍은 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하고 여하튼 우리는 찬양팀은 이제 준비한다는 거 아까 말한 그런 영적인 준비도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있는데 음악이 준비가 돼야 돼요. 뭐 근데 뭐 이렇게 전문 음악인들처럼 막 기술이 좋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뭐 드럼을 잘 쳐도 사실은 이제 합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죠. 서로 안 맞으면 끝이에요. 맞죠.
일단 박자가 안 맞으면 끝이고 각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서로 꽉 채우면 시끄러워요. 조화롭게. 네. 그래서 약하게 했어요. 아 소리를 약하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런 거예요. 막 드럼을 치는데 자 봐봐요. 이제 드럼을 치는데 혼자서 막 애드립을 막 넣어. 붕짝붕짝 막 돌리고 막 그래. 얘들 기타도 막 애드립을 막 넣어. 막 그러고 그래서 노래가 안 들려.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 명씩 나오세요. 그 애드립 할 기회를 나중에 한 명씩 주면은 얘기 좀 제발 들어. 찬양 인도자의 그거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조금씩 주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드러낼 것도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간결하게 찌시면서 지금은 맞추세요. 기준은 찬양 인도자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찬양 인도자를 주목하시고 노래 부를 때도 찬양 인도자에 주목하시고 기타 칠 때 찬양 인도자에 주목하시고 베이스도 주목하시고 드럼도 주목하세요. 그래서 같이 맞춰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찬양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맞죠. 그래서 화가 나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준비된 음악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 준비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